이런 말씀들은 좀 푸근하게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40몇 분 만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달리다 보니까 여유 있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교육이 참 인성 교육에다가 많이 맞춰 놓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도 그래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이 이러니까 사람이면서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널려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또 신앙과 종교 쪽으로 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제도,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과 순종, 또 신뢰와 존경이라는 이 네 가지의 기둥 위에 결합이 되고 일정한 이 주거 공간에서 부부 중심의 사랑을 나누면서 임신과 또 출산을 통해서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형제지간이 되어져서 이 혈연 중심의 작은 사회를 이름이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있어야 어른이 돼요. 그죠? 예. 아이들이 어른을 만들더라고요. 가정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우신 복된 가정의 섭리와 목적과 경륜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이 가정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은 인간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아주 걸작품들이 많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전반부까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셨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부모의 지갑에서 옛다 하고 오늘 이제 손자 지금 집에다 두고 왔어요. 오늘 뭐 그냥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의 찬양을 네가 좀 리드해라. 이래가지고 좀 신이 났어요 보니까. 그래 좀 격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또 여기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용돈을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문해서 꺼내서 주면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주는데 뽑아가면 어떻게 돼요? 훔치는 것, 도둑질이죠. 예, 자문에도 나와요. 도둑과 동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자원들을, 하나님의 자원을 인생들에게
맡기시고 축복하셨어요. 복 주시며. 대부분 이제 구정을 전후로 해서 중국을 대부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명절이거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 이제 춘절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야 이제 이 울산에 왔다가 간 우리 중국인 형제 자매들을 그때 가야 만나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제 다 고향 찾아 집에들 와가 있거든요. 한겨울에 우리가 가요. 중국을 가면.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이제 계단 올라가면 이 대문 앞에 복복자를 붙여놨는데 한자로 이걸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응? 복복자를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 봤어요. 그리고 복은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복복자를 써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놨는데 크게 그냥 큼지막하게 붙여놔 이만하게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전도할 때 그걸 또 써먹었어요. 여러분의 복자를 뒤집어 놓느냐. 이 복은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그 위에 어디로부터? 구름으로부터? 별에서? 어디서 떨어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티엔 이래서 하늘 천자를 써요. 하늘이여 이런다는 거예요. 답답하면. 힘들어도 하늘이여 그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하냐? 티엔 이런다는 거예요. 하늘에 뭘 보고 그러느냐? 그럼? 뭐 보고 그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반증이다. 그렇게 해서 탁 터뜨려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주시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글작품들을 인생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러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젖을 짜서 먹으면서 감사하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상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이제 세 가지의 책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 끝부분에 나오죠. 신명기서 6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3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라고 하는 게 쇠마. 예? 쇠마라고 하는 들으라. 그러니까 경청하라 하는 건데 그냥 듣되 건성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경외하며 들으라. 이 말씀이고 이 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 하는 것이고 들은 즉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탁 실행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로 들으라. 그런 의미예요. 마치 말이 뒤에 이제 마수가 있죠? 그 경주장에 들어선 말들이 막 달리고 싶어서 발을 막 이 힘이 넘치니까 땅을 파고 막 발걸음을 꿈쩍꿈쩍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귀를 계속해서 좌우로 돌리면서 지금 주인이 뭐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말하는 자의 입술에 매달려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네 하고 바로 출격하기 위해서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쇠말한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먼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혼부부가 싸워가지고 가보니까 둘이서 제법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 좋아. 나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맞짱 뜨면서 갈 때까지 가자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요.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뭘 말하면 말을 들어야지. 그럼 저쪽에서 말을 듣게끔 해야 말을 듣지.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라고 그랬지. 순종이 먼저야. 사랑이 먼저야. 둘이 이거 가지고 티끌대끌 하다가 서로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래? 처음부터 잘못돼서 우리가 이러면서 그냥 뭐 때문에 문제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게임 가지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도대체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이거 순종하는 모습을 보아야 사랑하지 이거거든. 뭐라고 말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맛이 나냐 이거거든. 그럼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상대를 향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화살을 날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해라는 거야. 내가.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되지 상대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둘이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래서 들어라. 또 새겨 들어라. 신명기 6장에서 3절에서 4절에서 들어라. 새겨 들어라. 네가 먼저 순종하는 거야. 상대가 못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건 그걸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야. 너가 내게 순종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감동된 계시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인도자라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양들을 데려갈 수가 없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을 제시해 줄 수 없고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데려갈 수가 없다. 근데 그 말씀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고 하는 그 말씀이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실행하고 내가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이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된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면 내가 먼저 순종해 보고 순종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라고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 뭐 참고 서적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소위 혼 없는 내용들. 그래서 내가 먼저라고 해요. 내가 먼저.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 수요일 날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강단에 제법 서요. 아주 그냥 매끄럽게 착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쫙 우리 청년들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주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해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라.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론만 가지고 하려면 듣는 이들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감동된 계시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원래는 이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 네 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해라.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끊임없이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목에도 내 미간에도 문 안에서 나갈 때에도 바깥에서 들어올 때도 이 태윌인 매주자 그런 이 매주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내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런 성구 박스에다가 싹 집어넣어 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면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정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모습들을 기도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에 이 가죽 상자가 있어요. 거기도 성구가 들어있어요. 또 이 손목에도 이 가죽 띠로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쇠마라는데 쇠자인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띠를 묶어가지고 여기도 또 가죽통을 상자를 담고 있어요. 거기 안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봉사하며 나누는 거라든지 나누는 대화라든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실천이 되고 자연스럽게 생활화되게 해라 이거예요. 불순종은 거부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적대 행위로 사실상 간주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각종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몰렸잖아요. 그죠? 주인이니까 몰렸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고 애완동물처럼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흔들고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떻게든 주인 앞에 와서 그냥 애교를 부리고 그런데 창세기 9장 7장과 6장 이후에 7장 8장 방주 사건이 있죠. 그때 이후로 모든 동물들이 내 식물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핏째는 먹지 마라. 이제 그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 직립식 인간을 보면 숨고 도망가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저 시대에는 그 동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칭찬받고 쓰다듬을 받고 이러고 싶어서 그냥 가까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 9장 이후로는 짐승들 사람만 보면 도망가요. 숨고 안 나타나요. 또 궁지에 몰리면 뭐 공격하고 왜 이렇게 난폭하게 되었느냐? 인간이 뿌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것들이 동물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기 때문에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가 불신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기를 들듯이 우리 속으로 난 자식들도 우리에게 반항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에서 문제아가 되잖아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떡하지? 거기에 가장 롤 모델이 부모잖아요.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 생각이 나잖아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만 하는 걸 배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부모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아니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물론 학생들이 기준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주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잖아요. 짐승은 짐승같이, 가축은 가축같이, 사람은 하나님같이.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상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아예 그럴 삭수가 없으면 그런 기대를 걸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축복해 주실 수도 없으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생명과 함께. 그런 영역, 그런 기준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시다. 얼마나 사랑해야 돼? 이만큼요? 아니,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담이 하와를 사실은 얻기 위하여 죽음의 잠까지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의 뼈고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가장 가까운 이웃, 바로 남편과 아내이다. 서로는 서로를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겨야 되죠.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한 몸이니까. 부끄러워할 때는 뭐예요? 뭔가가 감추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론할까봐, 들킬까봐 감추는 그런 정직이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서로가. 세상은 하도 비밀이 많아가지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가치관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은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대접할 때 이해 덕실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내게 사랑을 나타내줄 사람이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지 못한 참담함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흘러가야 되고 나누어야 원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인데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상대가 없을 때 외로운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게 사랑을 내게 누군가 관심을, 예? 나에 대한 더 이해를 누군가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이죠.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지 못할 때, 그 대상이 없을 때 불행을 느끼게 되겠다. 예. 아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필요성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윙크의 철학이 나는 한쪽 눈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윙크의 철학이. 예? 못 봤어요. 미처. 한쪽 눈이 없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식이란 이 결혼 관계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예의 또 사려 깊은 배려에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변명하려고 그랬죠. 아까 신혼부부 다툼. 연약한 그릇이란 남자보다 무슨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남자보다 남자가 더 강하다, 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면은 남자보다도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남자는 단순한데 아이고, 뭘 그리 복잡해. 나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좌뇌 우뇌가 동시에 막 돌아가거든. 컴퓨터를 치면. 근데 남자는 하나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대신 깊어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고 보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또 그것을 처리하는 것, 이게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요. 근데 좀 얕죠. 그래, 남편이 볼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고 있어. 그런데 옆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함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아주 좀 굼뜹니다. 행동이. 동작이 떠요. 그래서 헌신적인 면에나 모든 순발력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줘라. 그리고 고통과 견딤이 아기들을 낳았잖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예? 그래서 남자네 하는 권위, 의식, 그리고 세움보다도 사랑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도록 해라. 예.
또 정직의 유지로 신뢰를 쌓도록 하라. 요구가 많을수록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예? 생각이 유치해 갈수록 요구가 많다고. 요구보다는 솔선수범한 본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순결과 존경으로 아내의 본분을 다하라. 그게 아내의 역할이다. 아름다운 가정에서요.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 주님 말씀이면 부부간 살다 보면 안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탁 나오면 어때요? 서로 꼬리를 탁 내려야지. 예? 일단 입이 그냥 이렇게 벌려지다가도 말씀이 딱 나오면 네 하고 일단 서로 말씀 앞에서 입을 다물고 순종하는 거. 그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는 자세잖아요. 성경이 그렇다 하는 거지 뭐. 성경은 그렇지만 뭐 그리고 막 가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주님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보다도 더 강도 높은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끔한 구유는 소에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소가 있으면 구유가 지저분하지요. 양발이 좀 여기저기 돌 때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잠언 19장에서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또 식상한 늘 상투적인 잔소리는 남편을 집 바깥으로 내모는 것과 같아요. 바깥에서 배회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단장은 베드로전서 3장에 아브라함이 남편답지를 못한 짓을 했어요. 그죠? 이집트에 가서도 바로 앞에서도 그러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아내인데도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물론 이복 누이 얘기는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것 같이 이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잘 순종했는가를 봐라. 그래서 우리의 자매님들의 단장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은이나 화려한 어떤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 3절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예? 지난 토요일 날 장로들 회의하면서 작년에 이제 설교 세미나 때에 일단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이제 영역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 또한 공부하는 그룹 가운데서 설교 준비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 거기 분 그 가운데서 좀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발표하던 형제들은 누구며 자매들은 누구든가를 물었을 때 형제는 이렇게 발표를 이래 했고 또 그 중에 자매님들도 아주 형제들 못지않게 그냥 착, 왜냐면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착 정리를 잘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이 요약들을 잘하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매들은 자매예요. 형제를 대신해서 강단에 서서 대표성을 띄고 말씀을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너울을 서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팔이 부러지면, 뼈가 부러지면 이 좌우에 아주 장정들이 두 사람이 붙습니다. 한 사람은 팔목을 잡고 앞으로 당기고 한 사람은 팔꿈치를 잡고 뒤로 당깁니다. 그 힘이 두 사람의 장정들이 당기니까 그 파워는 상당하죠. 그러나 그 절제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정하게 힘은 이때 짧게 싹 당기면서 서로 이렇게 위골된 뼈를 싹 해서 딱 맞추도록 여기에만 선다는 것이죠. 있는 대로만 확 쫙 당겨버리면 어떻게 근육과 이거 완전히 그냥 예. 상처가 더 그냥 깊게 나겠죠. 인대며 뭐 오히려 더 크게 손상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양쪽 다 힘이 100과 100, 200의 힘이 확 당기면서 여기서는 5와 10만의 힘이 나타나도록 이게 온유라는 의미거든요. 선소리, 바른 소리를 통해서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있다고요. 그러나 절제된 거. 왜? 서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온유한 자. 그 이삭을 통해서 그런 온유함이 나와요. 나중에 아비멜렉과 비골 국방부 장관이 이삭을 나중에 찾아와서 오히려 화친을 청하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막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는 우물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덮고 막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 그럼 가지라고. 아버지 때 파는 우물 또 저기 있으니까 하고 그냥 비껴줬어요. 왜? 너가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다투질 안 했다는 거죠. 왜? 결국은 이거 다 우리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것인데 블레셋은 그러가 시비를 걸고 이 우물을 내라고 이랬지만은 그래? 여유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지경이 넓게 되었다 이렇게 이삭이 표현하잖아요. 그게 온유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힘이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와서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응?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합니다. 공손한 태도로. 그래서 서로 그런 절제된 힘의 유연성 이것만 바로는 여기에다 돛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붙들고 막
더 찢어지도록 하는데 그 힘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의미 속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조절,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말이 나와서 니가 말하지만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말 질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쓸데없는 문제가 더 커지죠. 그죠? 그런 경험들을 했죠.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 내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편 머리를 세우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남편이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래서 수가 높아야 돼. 수가.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생트집이라 그러죠. 쓸데없이 깔아가지고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때 참는 것이 디모데에서 말씀하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 이 말씀이죠. 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뜻이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지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의 자녀의 역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비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간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그걸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잘해야 나도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불효할 때 왜곡된 인성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는 아주 반사회적인 왜곡된 삐뚤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격 자체도 그러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배우자에게도 배우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자식에게도 너그러운 부모님이고 이웃과도 화친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그들의 삶을 쭉 보면 다 아주 효성이 지극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다. 이래 돼 있죠. 그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유훈이었어요. 그게 남겨주는 유품이래야 그냥 낡은 성경 한 권뿐이었습니다. 너무 가정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다. 땅도 없다. 그러나 이 낡은 성경이지만 이거 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항상 네 곁에 둬라. 내 머리맡에 둬라.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네가 잘 된다고 하셨다. 너 이거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이거 어머니와 약속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읽고 기도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한 일은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가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어졌죠. 그의 집무실 백악관에 낡은 그 어머니 성경책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석유왕, 예? 왕 존 록펠러. 이 어머니의 10계명. 이것이 그의 삶의 철칙이 되었어요. 록펠러야. 어머니와 약속하자. 나와 약속하자. 이러면서 어머니가 10가지 를 그에게 10계명으로 줬어요. 넌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래서 쭉 나와요. 예배는 본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자 앞자리에 늘 너는 앉도록 해라. 그리고 왼 주머니에는 네가 용돈으로 서더라도 오른쪽 주머니에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준비하도록 해라. 이 록펠러가 11조를 항상 준비를 했어요. 어떤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요. 부모를 경외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요. 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효행, 그 십자가상에서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사지가 못에 박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시간에 앞에 서 있는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마지막 마귀가 막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 괴력은 예수님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마귀가 가한 거죠. 극심한 고통 속이지만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거시로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에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 딸들이 있었죠? 근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어요. 제가 에베소를 갔다 왔는데,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그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장로로 요한이 그 가거든요. 거기서 에베소 앞에 있는 밤모섬에, 그거 유배로 나중에 잡혀러 가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마리아의 생가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소천 죽기까지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라 이제 내 어머니다. 거시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집에 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 그 고통이 크게 달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그 상황이지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거죠. 예수님의 효행이에요. 그만큼 이 효행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괜히 욕심 부려서 티격태격 하지 말고 재미있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예. 이 헛된 날 평생에 네가 얻은 네 몫이다. 그래서 없어요. 아무것도 인생은.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나라에 저축한 것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얻은 것이 교회다 이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가치가 있고 기대가 계신 거예요. 아주 영천 모임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영천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시작은 했지만 배는 좀 고프죠. 조금 늦게 맞춰서. 그러나 조금 먼저 먹으면 뭐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